1절부터 17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춤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느니라.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차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모습을 이 구원사 구속사적으로 보여주시면서 동시에 실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의 입술에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라는 그 고백이 있어야 된다. 이 본문은 이 저자는 다윗이죠. 다윗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실 구체적인 역사의 배경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추측해 보건대 다윗이 이렇게 극심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 수 있었던 사건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뭐 사울에게 쫓기는 사건이었거나 아니면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 가지고 궁에서 쫓겨난 그때가 아닐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뭐 사울은 그렇다 치더라도 압살롬은 자기가 사랑했던 그 아들인데 그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 압살롬의 모습을 보면서 참 기가 막힐 웅덩이, 이 수렁, 어찌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낮은 곳으로 떨어뜨리십니까? 참 이게 남일이 아닌 듯 그렇게 들릴 때도 참 많습니다.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부족함도 발견을 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되는 겁니다. 그죠? 다윗이 왜 위대한 용사이자 하나님의 이 구속사적으로 택함 받은 왕이었는가? 남유다 다윗 왕조로 하나로 쭉 이어가지 않습니까? 그 계열에서 유다 백성 다윗이 나오고 그 계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참이 얼마나 멋진 이 다윗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험난한 시간 속에서도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체험하고 그 입술에서 여호와는 위대하십니다라고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라고 부르짖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무엇이겠습니까? 어려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동시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도 감사하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참 우리 좀 모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인생을 살다가 다윗 과 같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 보자 기도하고 목적을 정한 그런 모습이라면 그거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이 어려움이나 해결하지 못하는 신앙의 궁지에 처해 있으십니까? 뭐 항상 기쁘고 항상 행복하고 그러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그렇지 않고 인생은 항상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인생 세옹지마라고 그러는데 뭐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은 무슨 뜻인지는 다 아실 것입니다. 저도 이제는 조금씩 그 입문하는 단계인데 너무 오르락내리락 이게 쉬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신앙에까지도 궁지에 몰리고 우리 오늘 아침에도 그랬지만은 적그리스도들이 우리를 해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를 아예 죽이는 자리에까지 몰아붙이기 시작하는데 그런 공경들 이런 것들을 이런 시험들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다윗과 같은 진심 어린 고백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간에 여호와는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 고백이 나오려면 세 가지를 기억하라면 세 가지를. 첫째는요, 기다리라. 둘째는 즐거워하라. 셋째는 간구해라. 이겁니다. 아니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졌는데 뭐 하고 있습니까? 이거 하라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즐거워하고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1, 2절 본문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내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첫째로는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끌어올린 바 되기를 소망하고 있으니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고난의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잠깐만 좀 생각해 보시면 이 고난도 자의적으로 당하는 고난이 있고 타의적으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 할지라도 요셉과 같이 아무 잘못 없지만은 형들의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서 그 미움이 결과적으로 자신을 깊은 웅덩이에 빠뜨려서 자신은 잘못한 게 없지만 타인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감정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자신을 괴롭히는 일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가지고 스스로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고 헤맬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난 고난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고난이 왔는가? 그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요나처럼 니느웨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 그랬는데 자기 혼자 욥바로 내려가가지고 다시스로 가려고 도망쳐가지고 뱀이창까지 들어가서 잠이 들고 거기서 안 되니까 하나님이 끄집어내가지고 바닷속으로 집어넣으시고 거기서도 안 되니까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게 만드시고 완전히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데까지 쭉쭉 들어간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자신 때문에 그런 것이 자신 때문에. 아니 언제나 고난당한다고 하나님은 왜 이런 고난을 저에게 주십니까? 원인이 누구한테 있는지를 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일어나는 일인가? 내가 잘했지만은 타인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고난인가?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기 기다린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바흐라는 말입니다. 카바흐라는 말은 기대하다, 수집하다, 의심 말고 부지런히 기다리라 이런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의미 있지 않습니까? 깊은 수렁과 빠져나오지 못할 만큼 웅덩이에 빠져 있는데 그 자리에서 기대하라. 뭘 기대합니까?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을 기대하라. 수집하라. 뭘 수집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내 과거의 행동이 무엇이었는지, 내 과거의 말이 어떤 말투였는지, 내 과거의 일들이 잘못된 것은 없는지 다 수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의심하지 말고 부지런히 기다리라.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가 참 기다리는 거 못하죠. 조급병에 걸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때는 한국에서 45초 햄버거 정책이라는 게 있었답니다. 혹시 아십니까? 이것도 있지만은 배달이 몇 분까지 오지 않으면 환불해 주겠습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미국이야 원체 넓으니까는 이 딜리버리가 이렇게까지 하면은 뭐 다 불가능한 거겠지만 한국은 가능하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문 음식을 속히 그냥 고객에게 전달하려고 우리는 45초 햄버거 정책이다. 조금만 늦으면은 환불해 줍니다. 조금만 늦으면은 가격 안 받고 그냥 드리겠습니다. 결제와 함께 1분 이내로 모든 것들을 다 속전속결 해가지고 햄버거를 딱 드려야 됩니다. 고객은 좋을지 몰라도 누가 괴롭습니까? 안에서 일하는 사람은 죽어나는 겁니다. 그 땀에 시간 못 맞추면은 막 윗사람한테 혼쭐이 나고 그 힘들게 고통 가운데에 고객들은 45초에 햄버거를 먹어서 너무 좋고, 이 영적으로 한번 보자는 겁니다. 나의 필요와 나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재촉하고 단시간에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을 조르고 또 조를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누가 괴롭겠습니까? 하나님이 괴로운 겁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하시고, 여기도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다 해주시는데, 어려운 가운데 살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기대하고 나의 잘못을 수집해가지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아보고 또 모아서 그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건져주십시오, 하나님 건져주십시오, 아유 빨리 주십시오. 그렇게 안달복달 하나님을 괴롭히다 보면 하나님만 힘들어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힘들게 해가지고 좋을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기다릴 줄 알다. 기다릴 때 무엇을 해야 되는가? 분명히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기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것을 빠져나가는 거에 대해서 그것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얼마나 따뜻한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그 손길을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부인하며 살았지만 이번 한 번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손길을 보내주실 때에 그 따뜻한 손길을 다시 한번 느껴보길 소망합니다. 그거 기대하는 것입니다. 안 해주셔도 감사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는지 제가 과거를 돌아봤더니 나의 잘못이 이렇게 큽니다. 나의 잘못이 이렇게 큽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다윗도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과거에 사사 삼손도 얼마나 우둔한 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사사를 세워주셨으면은 그 다른 말로 재판장 아닙니까? 사람들의 잘못을 본인 스스로 잘 새겨 듣고 보고 하나님 말씀 기준의 율법에 따라 가지고 잘못한 거 잘한 거 구분해 가지고 지적하고 고쳐주고 권면하고 하려면 본인 스스로도 잘해야 되는데, 삼손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나실인의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하고 끝내는 두 눈이 다 뽑혀가지고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들어가가지고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두 눈이 뽑혀가지고 아무것도 보지 못한 상태에서 블레셋 군인들 앞에서 괴로움을 당할 때 그때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기대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내가 눈이 뽑힐 정도로 사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직분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두 눈이 뽑힌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내가 하나님 나실인의 계약, 이 약속을 어기고 블레셋의 여인 중에서도 그 못된 여인은 내가 사랑하고 무릎을 베고 거기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그 여인에게 모든 것을 다 고백해서 제가 이날 이 시간까지 이곳에 온 것은 하나님 제 잘못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그 고난을 아시고 그 모든 과정들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신다면은 저의 부르짖음을 좀 들어주시옵소서. 이 진실된 부르짖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진장의 눈이 뽑히기 전에 이렇게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진장의 눈이 뽑히기 전에 하나님을 부르짖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실 때에 어떻게 들어주십니까? 반석 위에 세워주셔가지고 이제는 빠져들지 않은 튼튼한 곳으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이제는 튼튼한 말씀 위에다가 발을 올려놓고 이 세상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본문 3절을 봤더니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도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니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 없나이다. 비록 내가 웅성에 빠져 있지만 건져주셔도 감사하고 건져주시지 않더라도 나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건져주셨다면 더 크게 이 새 노래를 찬양할 때마다 나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수렁에 빠지고 웅덩이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세상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고 비방하고 블레셋 모든 이방 사람들은 이 유대 다윗 왕이 저렇게 처량한 모습은 본 적이 없도다. 이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해 주신 다윗 왕인데, 그런데 그때에 자신을 반석 위에 딱 세워 주셨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 그때가 오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 아픔, 나의 환경, 나의 생각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분 1초 1시간을 살더라도 그곳이 웅덩이 같고 수렁이 같으면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빠져나오지 못할 깊은 곳에 빠져서 이 세상을 살아나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라는 그 입술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있는 기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이 작은 일일지라도 먼저는 나의 잘못을 고백하고 그 잘못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작은 신음이라도 작은 목소리라도 그 작은 기도라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못하기 때문에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시험에 들고 낭망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런 모습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굳건하게 견고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즐거워해야 됩니다. 6절에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자, 이게 얼마나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의식적이고 가식적인 거 싫어하십니다. 그렇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 읽어봐도 하나님께서 의식적이고 가식적인 거 좋아한다는 말 아무도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습니다. 특별히 신학에 보면은 이 유대인들, 특별히 또 바리새인들, 히브리인들,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가식적이고 의식적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하나님께 좋아했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셨습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 번제와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처음 마음이 점점 흐릿흐릿해지고 힘해져가지고 하나님께 드림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보다도 하나님께 영적 교제를 나누기보다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거창해지고 형식화되고 건물이 휘황찬란해지고 그것을 통해서 제사와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알맹이가 빠진 상태에서 예물을 얼마나 많이 드렸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실 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내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께 진심을 드릴 때에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없어도 우리 찬양에도 있죠. 나의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드리는 그 마음. 우리 사무엘상 15장에도 사무엘 선지자가 당시에 기름 부어가지고 왕으로 세운 그 사울
하나님이 세우자고 했습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졸라가지고 세우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말을 자꾸 무시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래 세워라. 사울왕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사울왕이 처음 마음가짐 그대로 갔습니까? 백성들이 처음 마음가짐 그대로 갔습니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가가지고 이방 나라를 공격해가지고 노획한 물건을 다 멸하라. 물건부터 어린아이 노녀 할 것 없이 다 멸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이거 드리면 좋아하겠지. 자기 생각으로 물건을 노획한 것 중에 좋은 것들을 빼가지고 사무엘에게 자랑합니다. 사무엘 선지자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면 좋아하겠죠.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양과 좋은 소를 좋아하십니까? 흠없고 깨끗한 소만 좋아하십니까? 그거는 하나님께 드릴 때 마음가짐을 원하는 거. 마음가짐. 흠없고 깨끗한 소를 달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소 그런 양만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을 바로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가짐을. 번제와 화목제, 속제제, 특별히도 여기 번제와 속제제라고 그러죠. 번제와 속제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를 범하였을 때 그 죄를 속함 받으려고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 불로 태워 죽이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온것 중에 뭐 좋은 것들 다 드려도 마음이 변하지 않고 마음이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면 그거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뭐 했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어도 그것에 대해서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작은 말씀 하나를 들었어도 그 말씀을 청종하고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께 기쁨 드리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바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모습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실 줄 알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청종하는 일에 게으를 때가 참 많죠.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성경 말씀을 닫아놓고 하나님 말씀 순종한다며 살아갈 때가 참 많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기쁜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습니다 요구하는 것, 그거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면서 헌금 많이 하고 하나님께서 저 칭찬해 주시겠죠?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봤더니 7절부터 보면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나의 뜻이 아닌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뜻이 아닌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중 신비 마음판에 새기게 해 주시옵소서. 이겁니다. 참 우리 입술이 오늘 아침에도 눈과 귀와 마음이라고 그랬죠? 여기 보면은 6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 귀를 그러죠. 또 8절과 10절인가요? 8절 10절 봤더니 심중 마음. 또 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9절에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세 가지 무엇입니까? 귀, 심중, 입술입니다. 나의 듣는 모든 것들이 말씀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적인 이야기 귀를 닫게 해주시고 나를 험담하는 것에 귀를 닫게 해주시고 위험 빠뜨리는 것에 귀를 닫게 해주시고 가장 이 마귀들이 괴울과 술수를 통해 가지고 나의 약점을 캐가지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도 귀를 닫게 해주시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만 귀를 열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 종이 풀려날 때
내가 주인과 더 있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희년에 주인의 집에 문지방에 가가지고 귀를 갖다 대고서 귀를 뚫는다고 했습니다. 귀의 할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귀를 갖다 대고서 말씀으로 뚫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스스로 쓸데없는 걸 다 들어가지고 수렁과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못할 때가 왜 이렇게 있습니까? 말씀을 듣는 자가 되야 되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되는, 또 입술을 통해서 고백할 때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지. 발은 가볍되 입술은 가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온 동네 방내를 돌아다니면서 의의 기쁜 소식이 아닌 저주의 말과 실망의 말과 말씀에서 벗어난 말로서 세상 사람들을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일을 하면 오히려 자신의 나중에 그것이 다 돌아와가지고 자신을 구렁텅이에 또 빠뜨리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0장 9절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도 궁극적으로는 그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낱낱이 사람들에게 전하자 각오하고 또 각오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 세대에 해야 될 것은 우리의 두 증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에는 게을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겐 특권입니까? 즐거워하는 것. 영국의 물리학자였던 존 실리 에드워드 타운샌드라는 그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 사람이 임종하기 얼마 전에 몸이 상당히 불편했는데 한 제자가 선교회 회의실에 그 숨을 헐떡이는 타운샌드를 발견했습니다. 그 제자가 와서 하는 얘기가 몸도 불편하신데 좀 집에서 쉬시지 왜 나오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타운샌드가 한다는 말이 여보게 주님께 봉사하는 일 그만두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네. 어떻게 기쁘고 즐거운 일이 이거 외에 어디 또 있겠는가? 참 이게 대단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좀 이런 고백의 입술에서 나오길 소망합니다. 남들을 저주하고 싫은 얘기를 하는 것에 바쁜 입술이 아니라 바쁜 마음이 아니라 우리를 수렁과 구렁텅이에 빠뜨려 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의 잘못으로 깊은 웅덩이에 수렁에 빠졌을지라도 하나님의 기쁘신 은혜를 기대하고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돼야 될 일 모든 일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건져주시고 그 모든 일 가운데에 기쁨을 당할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 기뻐하고 그 일을 기대하며 즐겁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 입술로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고백하는 그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다윗의 고백을 다시 한번 좀 기억하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간구하는 일입니다. 11절부터 보면 여호와여 주의 국류를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느니라.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죄가 얼마나 많답니까? 머리털보다 많답니다. 머리털보다 셀 수 없을 만큼 많답니다. 다윗이 우리랑 비교했을 때 이렇게 죄가 많은 사람입니까? 보디발의 아내를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아의 아내 이 밧세바를 취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고백하지 못하고 설사 숨겼더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해서 자기의 아내로 삼고 거기로 끝났으면은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셨습니다. 근데 다윗이 했던 게 무엇입니까? 침상을 적시도록 회개기도 한 겁니다. 기도할 때에 나의 죄를 머리털 하나 하나님께서 다 세신 받으시는데 그 죄가 얼마나 큰지 그 모양이라도 그 모습이라도 내가 다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이 구렁텅이에 빠뜨렸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면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발견하는 시간을 가진 것이 진정한 다윗의 강구였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첫째로는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가 죄를 이렇게 많이 지었더라도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은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때마다 나의 죄가 씻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전적인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면 우리는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죄 많은 인생, 이 구렁텅이에 빠져가지고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때 그 긍휼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줄 믿습니다. 그겁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공의로 바로 세워지길 기도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 생명을 찾아 멸하는 자는, 내가 이렇게 힘들게 도망치고 이 수렁에 빠져 있는데 나를 잡아 죽이려고 멸하려고 달려드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수치와 낭패를 당하며 또 당하며 그 해를 오히려 기뻐하는 자들이 다 와가지고 욕을 하고 나는 욕을 먹고 이럴 때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라면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내가 비록 잘못해서 하나님께 범죄를 저지르고 쫓긴 바 되었고 죄 가운데 있지만 어찌하여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며 15절에 하하하하하며 나를 비웃고 조롱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쓸만한 일꾼이라면 하나님 저를 건져주시고 나를 비웃는 자들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를 밝히 드러내 주시옵소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향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마지막 16절 17절에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나의 구원을 사랑하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구원을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위대하신 분으로 여기고 생명의 근원으로 여기고 세상의 소망으로 여기고 의지할 분으로 여기고 우리의 나올 도구로 여겨주시고 수렁과 깊은 운동에 빠졌더라도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세운 발과 같다 해주신다고 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구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악인과 구별되게 해주시고 그리하여서 절대 내가 빠져있는 이곳에서 포기하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지체하지 마시고 나의 믿음의 신실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겁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을 다시 한번 좀 기억하기 소망합니다. 다윗이 우리만큼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런 고초를 당하고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이유가 무엇일까?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본보기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절대 한계가 있고 절대 끝날 것 같은 위험천만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서 끝이 아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다리라. 기다리면서 헛된 것을 꿈꾸지 말고 기도하되 나의 모든 잘못을 하나님께 드러내고 부르짖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해 주실 것을 간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동안 혹여나 이런 시련이 있고 빠져나오지 못할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보다 위대한 왕이었고 용사였고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이렇게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에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기대하고 그 기다리는 동안 자신이 지었던 모든 죄들을 머리털
보다도 셀 수 없이 많은 죄들을 고백하고 또 고백하여서 하나님께 회개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혹여나 시련이 있고 원망할 일이 있고 아픔이 있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습을 보일 때마다 한심한 일이 있더라도 이 일이 나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일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만드는 저희의 믿음 되게 해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참된 믿음을 드러내서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